주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 각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삶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믿음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믿는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정의 외에 아마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은 각 사람의 어떤 삶의 그 환경이나 혹은 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이 방주를 짓는 것, 사실 방주를 짓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과는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방주를 짓는, 배를 하나 짓는 것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믿음도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양된 헝가리의 허브레아니호, 이 호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여했던 잠수부 셀 로르벨트 씨가 인양 수습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단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었죠. 두 구의 시신, 할머니와 6살 된 이제 어린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보통 시신을 수습하려면 무겁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하나씩 한 구씩 수습을 하는데, 이 시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두 구를 함께 인양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제 손녀를 꼭 붙들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러면서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 쏟아져 내렸던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이러한 것들에 할머니가 부딪혔을 법이 이제 충분한데도 마지막까지 할머니는 손녀를 가슴에 품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경직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손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시신을 두 구를 함께 인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 시신에 대해서 고인에게 예를 표하는 한국 잠수부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다. 그러니까 이것이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사랑의 방식이었겠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결국 이제 형무소에 갇히게 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편지와 함께 수의를 보내지 않습니까? 편지의 내용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항소를 하지 마라.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마땅한 공분이다 하면서 살아 돌아올 길을 갈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항소해서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을 하지 마라. 이 어머니를 향해서 누가 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자식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조마리아 여사의 나름의 방식이었던 것이겠죠. 이와 같이 사랑이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르게 우리에게 믿음의 방식을 혹은 믿음의 삶을 요청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축구가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 영광스러운 준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축구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연습할 때 막 볼을 트래핑하면서
그 마르세유 턴을 하고 그리고 막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현란한 드리블을 하다가 정작 게임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냥 오면 뻥뻥 내지르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나 할 법한 이 마르세유 턴 같은 걸 그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력은 뭔가? 실력은 그것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마땅히 정말 그렇게 해야 될 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보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예배였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노아는 방주였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당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냈는가 그리고 세상 앞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제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굉장히 길어서 어떤 게 그 주어고 주 동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주어 수어가 앞에 언급이 되잖아요.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he obeyed. 그는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동사는 두 개입니다.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는 거류하였고 lived 거류하였고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기에 그 거주하며 살았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방식이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보여야 하고 나타내고 뭔가 실력을 발휘해야 될 부르심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때가 돼야 우리는 밥을 하고 먹을 때가 돼야 우리는 먹고 쉴 때가 돼야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때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였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그 단어의 의미는 순순히 따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따랐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따랐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따랐던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야 될 곳은 그의 고향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는 담대하게 걸어가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코리안 드림도 있어서 그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어떤 희망, 새로운 미래, 그리고 한국에서의 자신 인생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꿈꾸면서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건너갔던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아메리칸도 그렇지만 이 한국을 향해서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찾아오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어느 도시에 가도 즐비하게 정말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을 통해서 그들의 드림, 꿈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되었던 혹은 코리안 드림이 되었던 그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냐면 일단 그 꿈을 꾸는 대상의 나라보다 일단은 좀 어렵고 힘겹고 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미국 땅에 있는 그 미국인이 내가 한번 꿈을 위해서 한국을 가야 되는데 코리안 드림 꿈꾸면 가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대부분의 드림을 갖는 사람들은 그 좀 힘이 없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충분한 부와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좋은데 뭔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드림을 갖는다는 것은 그걸 가져야 할 만큼 내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했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꿈꾸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 꿈은 나중에도 언급이 되어지지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코리안 드림과는 사뭇 달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온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거기는 초생달 지역에 속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었죠. 그리고 그가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하란은 빛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이 지중해에서 바벨론으로 향하는 통로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은 굉장히 번성한 상업 도시였고 거기에는 무역이 성행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역하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하란이었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그 비전과 그의 꿈이 그저 인생의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어떤 풍요로움과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곳이 내가 거하고 있는 하란보다 더 대단한 땅 같으면 한번 꿈도 꾸어볼 만하겠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생각해봐도 이곳은 그런 꿈이라면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의 성공과 부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여기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순종했다. 무슨 뜻이라고요? 순순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끌려간 것이 아니라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가졌던 꿈, 하나님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락하고 재밌게 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만도 그 정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라갔던 것이죠. 축구에서 이제 오늘도 축구를 했지만 보면은 이제 어떤 팀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팀처럼 이강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그런 스타 플레이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 몇몇이 정말 잘 조직되어져서 그 끈끈한 조직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그러한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스타 플레이어도 있고 또 그 조직력도 튼튼히 갖추어진 그런 팀 같으면 뭐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보면 이 스타 플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경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조직력을 가지고 하나의 팀워크를 만들어서 경기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4강전에서 그 이강인 선수와 최진 선수인가요? 이 두 선수가 보여주었던 호흡, 다들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눈을 맞추고 눈빛을 맞추고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어디로 볼을 다오, 이것까지 정확한 교감을 통해서 볼을 패스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결승골을 넣지 않습니까? 조직력은 뭐죠? 서로 간의 이해와 서로 간의 밀접한 친밀함입니다. 조직력이라는 건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직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순히 순종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그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래 나도 그런 꿈이 있었지, 다시 한번 꿈을 꿔볼 거야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가졌다면 하나님 여기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고민 없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우르 지역과 이 하란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란 지역도 달을 섬기는, 달의 신을 숭상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어떤 사건 이후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하나님 있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과학도 생기고 어떤 지혜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신에게까지 닿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런 교만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세계에 흩으신 것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마치 그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간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무너진 그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었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날 왜 부르셨는지,
나로 하여금 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뭘 떠났냐면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익숙함만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섬겼던 우상, 이전에 믿고 이전에 따랐던 과거의 세속적인 삶, 이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한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공간의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내실 새로운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아브라함은 그 삶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단순히 너 한국에서 호주 가,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호주 떠나온 것이 순종,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과거의 모든 세속적인, 그 과거 자기중심적이었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삶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그가 옮겨졌고, 거기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직면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너무나 가까이 살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잊고 사는 것이 참 많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만 생각하지 그걸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운한 일이 생긴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보다 원망이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허블레한 이후에서 그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기 손주를 안 놓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안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 테스트할 때 내가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넘어져 보세요. 이거 수련회가 많이 하잖아요. 그대로 쓰러지는 거, 이거 쉬워요? 받아준다고 했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나무가 와서 나를 때리고 책상에 와서 내 머리를 찍어도 그래도 이 자녀의, 이 손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꽉 잡았으면 경직된 채로 풀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제 이제 지난번 4강에서 그 패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최진 선수가 연습을 할 때 5번 정도 뛰었는데 한 번도 패스를 안 해줬어요. 그럼 뛰겠어요? 안 뛰는 거죠. 근데 왜 뛰었죠? 내가 뛰면 패스해 줄 거야. 알았으니까 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사실이 있는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곳에 가 살아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호주를 목적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직항이 있어서 오셨지만 때로는 직항이 없이 경유해서 올 때도 있잖아요. 경유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싱가포르를 들렸다든지 혹은 태국을 들린다든지 들렸습니다. 자,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그 배편으로 항공편으로 다 짐을 보내왔지만 이만한 보따리 한 서너 개를 가지고, 예전에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유지를 들렸어요. 잠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돼서 그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어요, 안 풀어요? 짐을 안 풀죠. 짐을 왜 풀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닌데. 짐을 안 풀어요. 그냥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 환전을 해요, 안 해요? 가급적 안 하죠. 그죠? 왜요? 여기 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환전을 해요? 그럼 꼭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외국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갔어요. 가나안, 헤브론이라는 걸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애굽으로 잠시 가나안 기근 때문에 이제 도망갔다 오죠.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삶 전체를 총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누구와 같이 살았냐면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뭘 지었냐면 장막을 지었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 땅인데 그러면 좀 집도 짓고 번듯하게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호주에 오셔서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 한 2달이 지나도 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쉐어룸에 얻어 살기도 하고, 어디다 한번 가보니까 짐은 짐대로 풀지도 않고 다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고,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분이 여기 살 생각이 없나 보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짐을 안 풀어요.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살고 이방인처럼 곧 떠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10절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는 내일이라 이곳을 떠날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살았다기보다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가 살 곳이야 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비전과 그의 목표와 그의 꿈은 단순히 한 공간에서 한 공간으로의 이동,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서 어떤 좀 더 낫고 편안하고 안락한 조건으로의 이동, 여기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그 성을 사모하는 삶을 그가 죽는 날까지 살았다는 것.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주하신 곳이 힘든 곳이었든 혹은 넉넉한 곳이었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마지막에 결단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갈래?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롯은 어디로 가죠? 물이 보이고 비옥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옥한 땅은 누가 갔어요? 그 사촌이 갔다고요. 조카가. 아브라함은 그에 비하면 비옥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그 땅에 와서 살고 그곳에 정착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는 영원히 자기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내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언제나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꿈이 이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주로 왔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모든 건 충분해. 뭐가 더 필요해? 그냥 이대로만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시드니에는 매주 교회 건물 때문에 기도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건물도 번듯한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도 어느 정도 교회가 운영될 만큼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성전을 채우고 저 폴딩 도어를 다 열어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할 그날을 꿈꾸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도 불편하지 않고, 이 정도도 크진 않아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고, 교제할 만도 하고, 서로 그 도움 주고받을 만도 하고 하니까 어떻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부터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언제나 꿈꾸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낭망이 되죠. 나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 준비하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름다운 삶을 그는 언제나 꿈꾸며 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만족하고 살만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여기서 변화가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에 두신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으실 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지금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그저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신 놀라운 삶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0년대 그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미국에서도 흑인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꿈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땅에 선포케 하신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날교회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새날교회를 품으신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미래가, 하나님 계획하신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금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계획하신 피로 충분히 갖추어진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삶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포기하고 여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언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은 부와 통제에 더 많은 잔고가 쌓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돈과 관계없습니다. 풍요로움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가진 것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삶입니다.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겠죠.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겠죠. 혹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거두어 가시겠죠. 혹 그걸 위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께 내 건강도 때로는 치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머물렀지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벽교속과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을 나를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고 오늘도 그 나라,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순종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이 멈추라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이다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 마지막까지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포기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